전 예? 그때 놀러 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좋죠. 설레고. 야, 우리 권사님들이면 조금만 걸음걸이만 걸으면 내가 맨날 놀러 다닐 텐데, 아드님 조금만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냥 온갖 들로 산으로 다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아이, 피곤하다. 이게, 자, 야, 오늘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그 이제 음식 먹으러 갈 때, 어떻게 기분이? 좋죠. 그 이제 뷔페로 갑니다, 뷔페. 끝날 때, 너무 많이 먹었어. 좀 절제를 할 걸. 내일부터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 설레는데 올 때 기분 나쁜 거. 이런 얘기를. 근데 운동하러 간다든가 공부한다든가 예배 드리러 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주일이야.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게 와서 앉았지만은 끝나고 갈 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내가 여기다가 그 사람이 예배라는 말을 뺐어요. 예배도 여기다 속해야 되구나. 사실 교회에 온다는 게 물론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일마다 온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오늘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믿으면 영광 본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몸이 아파요? 아프죠. 몸이 아프고 또 사업이 좀 힘들고 집안의 관계가 좀 깨져 있고 난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다 알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내려놓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영광 봅니다. 오늘 설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도 됩니다. 오늘 메시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사람이 믿나요, 안 믿나요? 우리 권사님은 믿지만 대부분의 안 믿어요. 그걸 안 믿는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를 느끼고 있냐면은 뭔가 불안해. 사람들은 참 뭔가 불안해. 그리고 불확실해. 아파트가 좀 더 떨어지면 좋을 텐데 떨어질까 말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주식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얘기하면 증권회사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 그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 몰라요. 내가 여기 알면 여기 있겠어? 저기 종로에 가서 자리 피고 앉았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이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 믿을 거는 나밖에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만 믿을 것뿐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집착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랬더니 믿을 거는
뭐 불교에서 뭐 그런 거 있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콕 물고 먹어. 당신 마음 믿을 수 있나요? 내게 물어봐. 당신 믿어? 당신 자신을 믿어? 당신 건강 믿어? 어느 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돈? 그거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다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상되는 게 있죠.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조롱도 있고요. 그때 박해도 와요. 너 교회 가가지고 11조 하고 뭐 갖다 싸다 준다며? 야, 너 바쁜데. 예전에 어느 장로님 되기 전에 그 권사님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나갔대요. 장로님 교회를 안 나갔어. 그랬더니 이러더래. 너 교회 가서 아예 목사하고 살아라. 자기 충격받았대. 충격받았대. 교회 가는데 왜 목사하고 살아? 그럼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살아야 돼? 아유, 말해도 너무 심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로가 돼버렸어. 그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그게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에 내 문제 해결했다고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자꾸.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했다.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성경이 두 군데가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 3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손만 탁 대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에스겔에게 이거 살겠냐? 이렇게 말. 그냥 자신이 없어. 이거 다 죽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생계에게 명령을 해서 산다. 이렇게 산다. 그랬더니 명령을 했더니 뼈들이 탁탁탁탁 맞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가 생겨서 분대가 된 거예요. 나오라. 그래 거기서 무덤에서 나오라. 바로 이 메시지거든요. 이 불신과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 뭐 믿고 까부냐? 이렇게. 너 뭐 믿고 그렇게 담대하냐?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늘 걱정이 많아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처음 본 얼굴이 있을까? 이런 늘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거기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는 잘 섬기면 된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저는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이 보였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 예수님께서 안 가요. 좀 오시지 빨리. 그럼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갔어.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통분했어요. 그러면서 저 무덤물 돌을 옮겨 놓으라.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냄새가 나요. 지금 썩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요? 너 믿으면 영광 볼 거야. 그 돌을 딱 옮겨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오늘 문제가 다 있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망우리 가면 돼.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목사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부활의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대요. 안 될걸? 안 될 거야. 너 기도 안 들어줘. 그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부분에 가면 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다 나와요. 근데 왜 그냥 하나만 써놓으면 됐지 왜 4개나 썼냐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요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가 살고 있었을 때, 마태가 살고 있을 때, 누가가 살고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가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은 똑같지만은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설교를 제가 이번에 회개를 참 많이 한 거는 내가 복음을 너무 축소시켰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으면 천당 간다. 이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더 잘해. 이단들이 더 잘해. 아직 신천지 가는 거 가지고 아주 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누가 천당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우리 김명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 60대 아마 초반인가 중반 때 왔어요. 아마 내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왔는데 들어오는 날부터 목사님 나 장례 치러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하여튼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례를 치러 달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장례를 치러 가면은 제일 관심이 이 사람 천당 갔느냐 지옥 갔느냐 관심이 있잖아요. 난 잘 알아요. 이 사람 천당 갔겠다 지옥 갔겠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진짜 믿었냐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의 가장 핵심이 18장에 나오는데 용서예요. 용서. 저 마태복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돼. 1만 달란트 100대 내려온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70번씩 7번. 그러면 우리는 천당에 대한 얘기는 관심이 있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래요. 1000번, 10,000번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잘 안 돼. 근데 용서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왜? 천당 가야 되니까. 근데 용서해야지. 난 어떤 누구도 용서해야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어요. 물질에서 자유. 그냥 물질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믿는다면은 교회 가서 11조를 어떻게 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아까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고, 요한복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발을 씻는 그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 내가 딱 올라갔어. 내가 고린도전서를 딱 높은 데서, 높은 꼭대기에서 본 거야. 근데 큰 산 봉우리가 두 개가 딱 있어요. 이쪽에 산 봉우리는 십자가야. 십자가. 여기는 부활이에요. 그 속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무조건 모든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의 아래를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된다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1장을 보고 15장을 봤을 때 딱 감이 와야죠. 아, 이게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해결 안 되죠. 내가 못해, 나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해결 안 될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맡기고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면 영광 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거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그거 다루고 있는 거는 교회의 분열이에요, 분열. 갈등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갈등을 만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갈등하지 마세요. 사람이 갈등을 하면 뭐가 되냐면, 갈등. 이번에 그 교회 오니까 마당이 그 나무가 깨끗하죠. 우리 집사람이 이 전지하는 칼로 막 정리를 딱 했거든요. 거기에 막 이게 넝쿨 같은 게 올라가요. 이 넝쿨, 칡넝쿨과 등넝쿨이 막 서로 막 끼어있는,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사람이 갈등을 하면은 힘이 다 빠져. 갈등하다가, 아, 저 인간 꼴보기 싫네. 이렇게 갈등을 하면은 힘이 빠져서 실제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면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는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느냐가 돼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쉬워요? 하나님 따라다니는 게 쉬워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쉬워요. 왜? 사람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믿고 교회 섬긴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별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나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교회 별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섬기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는 주님이 이끌어 주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쫙 갔죠. 그때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쇠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우리 일산항공교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를 보고 제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분열이나 시기나 다툼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을 얘기하면서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분열과 이단 이런 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오늘 이 열매는 공동체에 필요해요. 왜 오래 참아요? 왜 양선이 있고 온유 있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그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주님의 교회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뒤에서 물질로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 치고 천당 못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막 골머리 아프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당은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줬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쭉 내려다 보면은 가난하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고 육체로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난 이거 하나만 딱 믿고 가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서 내가 그 믿고 가는데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했다는 거 이것만 딱 믿고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 길 갈 거예요. 온갖 별소리로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그 믿고 가다가 때로는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1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나와요. 근데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에서 그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리고 비밀을 얘기하겠다 얘기하죠. 비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이 죽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고 하늘에 있는 영과 합쳐져서 완전한 구원이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 죄는 이거를 이제 이 고린도전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하라 하는 뜻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복 받아야죠. 꼭 복 받아야죠. 저는 제가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일산공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몇 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 다 축복의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꽉 막힌 것 같고
때로는 온갖 네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비방 온갖 소리 다 듣고 핍박 소리가 들려질 때도 있을 거예요. 네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기가 꺾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축복문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굳건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특별히 11장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굶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니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이런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하나님 죽여. 거기서 죽인다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병들어. 그런 말 해요. 이 몸이 하나고 피가 하나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2장에서는 몸과 지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13장에서 은사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14장에서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는 어떻게 되느냐?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들을 하시하는 거거나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장로가 있어야 될 자리, 권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됨을 이루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교회 분열을 이렇게 해결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교회의 분열도 해결된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경제 문제든지 내 자식에 대한 문제든지 내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네. 믿어요. 그냥 비샵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꼭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 교회 갔더니, 야, 너 교회 갔더니, 뭐 교회에서 뭐냐면, 아유, 야, 마귀. 그 다음에 내가 욕이 나오는데 내가 말 안 했어요. 마귀 모모가 그렇게 내 속을, 너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절대로 여러분 꺾이지 말고요. 최후 승리해서 여러분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너 보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이 하나만 꼭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예요 바로. 거기에 뭐 섞이는 거예요. 오늘 혈과 육이 뭐예요? 혈과 육. 권력, 돈, 건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축복이지 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이것밖에 딱 없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승리하게 하시고 조롱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승리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